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좀 식상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참 감격스러운 제목인가요? 어쩌면 이런 제목이요 참 식상한 제목일런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생각해요. 바로 이 주제는, 이 노래는 우리 평생에 부르고 또 불러도 다함이 없는 그런 제목이어야 하고 노래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이 죽은 지 한참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북한의 주인은 김일성인가 봐요. 지금도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동상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해도요 잡혀간대요. 집안에 걸어둔 김일성이 사진을 잘못 건드려도요 정치범으로 몰린대요.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어떻게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날다가 앉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액자 위에 앉은 거예요. 거기 앉아가 있다가 갔으면 됐는데 거기 앉았다가 똥을 산 겁니다. 액자에 새똥이 이렇게 주르 흘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치범으로 잡혀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북한 땅에서 이 김일성이 외에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때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일본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요 다 잡혀갔어요. 그렇게 가서 옥에서 죽었으면 순교자가 되고요 살아서 나온 사람을 우리는 추록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세상의 주인이요 신이었습니다. 황제 이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주인이 있다고 말했으니 참 간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박해를 받던 그 시절에도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노래했으니 이건 정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속량되었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속량되었다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란 얘기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민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요. 그런데 우리 생에는 이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니 자꾸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즐겨 쓰는 비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7년, 10년을 구물구물하고 기던 군뱅이가요, 매미가 돼서 하늘을 납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얼마나 엄청난 변화일까요? 인신매매단에 납치가 돼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다가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격을, 이런 느낌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감격, 이런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시민권을 얻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 중에요,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참 일가족이 참 잘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영주권이 없대요. 아니, 미국에서 일가족이 미국 건너가서 식당 운영까지 하고 장사를 하는데 영주권이 없대요, 실제로.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불법 체류자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요, 떼먹겠다면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자기가 그 식당의 주인이지만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기 식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뭔지 이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별 우린 관계 없으니까, 그죠? 그럼 미국에 그게 뭔데 그 영주권 때문에 그렇게 애타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지를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신분을 감춘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요, 한 30만 정도는 넘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그 30만 중에 극히 일부가 성공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신분을 감추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잡히면요, 잡혀서 북송이 되면 진짜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요.
그러다 그중 극히 일부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 국적을 얻었을 때 그 감격이요, 그게 얼마만한 것이었지를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얻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 살아도 소속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피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도요, 정말 어려울 때에 조금 도와준 그 사람 정말 잊지 못하잖아요. 저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히 살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요, 이거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야 할 감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절대로 식상한 주제가 아닙니다. 평생토록 부르고 부를 그 노래, 그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15절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표현은 쉬운 말로 바꾸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려면요, 질이 아주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푸른 하늘을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새를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려면요, 새 장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그래야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사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은요, 실제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질을 아주 낮추셔서, 다른 말해서 인간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신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냥 상상이나 해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나왔습니다만 투명 인간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주 옛날 영화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그냥 붕대를 감죠. 아니면 물감을 뒤집어 쓰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후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들고 나온 것이 15절 그 뒷부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신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6절 17절을 보시면 분명히 창조주라고 밝혀요. 그렇다면 먼저 나시니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의 원문상 의미는 맏아들일 수도 있고 초태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럼 먼저 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합한 자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먼저 나신 자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는 동질성보다가 이질성이 강조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15절을 다시 정돈한다면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17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셨는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요,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만은 정말 복잡하기 그지없는 기계장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미시세계나 망원경을 대놓고 봐야 보일똥말똥하는 거시세계나 다 똑같습니다. 서로 얽히고 물고 물리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신비, 그러니까 말이 참 괜찮아 보이죠. 쉬운 말로 풀면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기에는 자연세계가 너무 신비로운 세상이에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100% 그러합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요, 우리가 그분과 가깝게 지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탤런트가요, 눈길 한번 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의 눈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높은 사람이, 아니면요 유명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말이에요. 김주미 집사가 방탄소년단 중에 아는 애가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은요,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가라는 감격이 있을 겁니다. 전 뭐 옛날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그 탤런트나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실감이 나요. 여하튼 그렇게 유명한 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용쓰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면 뭐 됐죠? 주머니에 몇 억씩이 있는데 다른 사람 손에 져 있는 동전 1,000원짜리 10원짜리 그거 뭐 별 신경 쓰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고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시고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를 사람에 비유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요, 성도는 각각의 지체가 되는 거죠. 머리가 몸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도록 통제하는 법이죠. 그래서 몸이 그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여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 쉬운 말로 하면 장애인이고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내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몸의 지체가 머리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듣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내성마비인데 듣지도 않으면요, 중풍이죠. 이게 더 심해지면요, 식물인간이죠.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줍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더라고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란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인 양 하는 것은 교회를요 내성마비 환자나 중풍병자로 만드는 짓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다른 말로 해서요, 머리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희생하며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 도대체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산모라고 치면요, 아이가 출생할 때에 제일 관심을 가는 그게 뭡니까? 우선 아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 나가기로 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관심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머리라면 군림하고 통제하는 의미로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요 그 몸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의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백성을 위해서 머리 숙이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왕 보셨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세족식 아니에요? 여러분, 세족식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입니다. 사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뭐 선생님들 값이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고대의 스승은요, 제자들이 함부로 어떻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이 내가 선생이라는 걸 확인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체를 섬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0절 한번 보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돈을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은요, 예수님 뿐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란 뜻입니다. 본래 화목 제물은요,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지은 인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제물까지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와 화목하려고요. 참 쉬운 말로 합시다.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려고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로서는요, 감지덕지도 이 이상의 감지덕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고요, 죄만 많이 지어가지고 앞에 나오려고 하면 미안하기만 하고, 평생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뭐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요, 사실은 자식들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잘 놀다가도요, 아버지 오신다 하면 전부 비상 다 숨어버리고, 특히 아들들이 그랬죠. 하나님과 그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 자, 우리도 성도들과 더불어 또 그렇게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꼭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친구요, 평생 변함없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친구가 적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함께 갈 친구들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요, 겉으로만 말로만 친한 척 하는 경우도 참 적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뼛속같이 형제같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함께 사선을 넘은 전우애가 얼마나 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우회보다 더 진한 신우회를 나누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예의랍니다. 신우회가 아니고요, 신우애. 우리에게 이런 사랑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 사이에 이런 진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나는 어떤 재물이 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요, 딱 한 가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길지만 한마디로요,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실 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당시의 황제도 돈도 천사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요, 정말 오래 곁에 두고 싶으시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 목사시키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오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 가끔 만나보면요,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요, 아이들 말로 빚과 번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자식들로 키워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요, 부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든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오래 누리려면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만 그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요, 라헬의 사랑을 오래 누리려고 했었으면 라헬에게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요,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했더라면요, 전 야곱이 라헬의 사랑도 오래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 그런 느낌이 참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믿음의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누리며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그 주인을 잘 섬길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드립시다.